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자매는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몸무게가 1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생인 브리엘은 심장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브리엘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 예상했고요. 그래서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브리엘은 예상대로 점점 쇠약해지며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리엘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친자식의 사형 선고에 잭슨 부부는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의 작고 사랑스러운 천사에게 더 이상의 구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천국에서는 말이야 아프지 마. 모두가 아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브리엘을 돌보던 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브리엘이 아픈 몸으로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게일 간호사는 담당 의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을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게 하자고 말입니다. 의사들은 의료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19년 경력의 게일 간호사는 쌍둥이를 인큐베이터에 눕히는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두 자매를 함께 있게 하자고 애원을 했고 결국 담당 의사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브리엘의 몸에 연결된 기계가 급박한 경고음을 내자 게일 간호사는 재빨리 언니 카이리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아픈 동생 카일리의 인큐베이터에 눕혔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은 것입니다. 작은 몸둘의 포옹을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던 의료진은 곧 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포옹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의염수위에 있던 동생 브리엘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화가 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줄 알았지만 각종 수치들이 차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브리엘이 숨을 고르게 쉬자 자신들이 지금 기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희와 기쁨에 젖었던 한 의사는 카메라로 포옹하고 있는 두 아이를 찍었습니다. 마침내 브리엘은 살아났습니다. 포옹의 힘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호되게 야단맞습니다. 이제 컸다고 제법 말대꾸를 하네요.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될지는 않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더 큰 소리로 우는 아이와 더 힘주어 아이를 안는 엄마의 모습.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용서가 들어있는 괄호로 처리된 대화를 느끼게 합니다. 포옹의 힘입니다. 포옹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냅니다. 포옹은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포옹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든 그렇지 않든 할 수 있습니다. 포옹은 인간 사이에서나 나눌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사랑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포옹이야말로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몸 전체에 힐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포옹의 형태를 띠는 테라피는 웰빙의 감정을 생성하고 혈압을 내리며 여성의 생리통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포옹을 하면 두통,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고 곤두선 신경도 가라앉혀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불면증을 낫게 하고요. 두려움도 극복하게 해주고 감각을 자극하고 행복하게 해주며 영혼을 침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포옹을 자주 하면
노화 과정도 늦춰지고 식욕도 조절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옹을 자주 해야 됩니다. 포옹을 하면 애정과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포옹은 하는 사람의 기분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신적, 지적 발달에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포옹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포옹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포옹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포옹은 우리에게 기운을 차리게 해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거리간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거리간격 1.5m, 2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집니다. 거리간격 하니까 안아주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반갑다고 손 내밀어 악수하려고 하면 주먹을 내밉니다. 눈만 깜박거립니다. 마스크를 썼으니 웃는 건지 우울한 건지 아픈 건지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만 보고도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읽었던 카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웃으면 그 따뜻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인간을 좋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네. 인간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네. 요즘 미라클 모닝 TV 엔딩 음악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을 넣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전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은 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영원하신 팔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꼭 안아주신다는 느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더욱 크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마음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안아주십시다. 야단만 치지 말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배우자를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를 안아주세요.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꼭 안아주십시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꼭 안아주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